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3장 1절 말씀. 네, 한 구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매주 우리 동호 간사가 수고하면서 우리 예배 전에 지난주 설교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틀어줍니다. 오늘은 막 제가 오늘 제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저런 설교를 했다고 막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당분간 주일 예배는 출애굽기 강해를 멈추고요, 복음에 관한 말씀을 연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이 소중해지면 나도 소중해집니다. 오늘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면 교회를 향한,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명해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면 이 시대 이 강단의 이 목사님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나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가요, 점점 이 시대에 강력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 인본주의 메시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가정 안에, 일터 안에, 무엇보다 교회 안에 얼마나 은밀하게 깊숙하게 침투했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교회를 몇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 어떤 종교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들은 많지만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인 메시지가 너무나 가득하다는 거예요. 챗GPT는 인본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본주의란 인간의 중심을 두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성과 자유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세계관이나 사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나 초월적 진리를 기준으로 삼는 대신 인간 스스로가 삶의 의미와 기준을 만들어간다고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본주의를요,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자, 봅시다. 자, 이런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습니까?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이 말씀에서 질그릇은 인간을 말하고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의 마음 안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그릇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집에서 쓰던 그냥 아무렇게나 집에 굴러다니는 밥그릇, 국그릇 이런 게 질그릇이에요. 그냥 집에서 아무렇게나 쓰는 평범한 그릇. 그래서 실컷 쓰고 깨지면 별로 아까워하지 않고 휙 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평범한 그릇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그릇에 보배, 보물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보물이 소중한 거예요? 아니면 그 보물을 담은 그릇이 소중한 거예요? 보물이 소중한 거죠. 근데 복음이 주는 정답은 뭐냐면 그 보물 때문에 질그릇도 소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근데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계속해서 보물이 아닌 질그릇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질그릇. 야, 너 질그릇 이거 어떻게 그렇게 깨졌냐? 아이고, 안타깝다, 딱하다. 많이 아프지? 우리는 그 그릇을 만드신 토기장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메시지가요, 어떻게 하면 그 깨어진 그릇을 재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질그릇을 다시 잘 구워 삶아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금그릇이 되게 하고 은그릇이 되게 하고 녹그릇이 되게 할 수 있을까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그 그릇을 만드시는 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 그릇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그릇에 집중한다는 거죠. 우리가 착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더 좋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아무리 좋아야 질그릇인 것입니다. 질그릇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금그릇이 될 수 없고 은그릇이 될 수 없고 녹그릇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자체가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질그릇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내가 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물을 담을 수 있는, 주인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됨이라.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부터 질그릇으로 창조되어진 우리의 사명은요, 내가 보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초점은요, 여러분, 회개가 되어야 돼요. 회개는 쉽게 말하면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왜 청소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어떤 그릇 쓰세요? 막 금박 박혀있는 막 그런 그릇 쓰세요? 잘 안 쓰잖아요. 귀한 손님 오실 때 잠깐 이렇게 쓰다가 또 이렇게 그죠? 집어넣잖아요. 집에서 자주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 정답은 설거지된 그릇. 그렇죠? 보면 나와 있는 거 그 설거지하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하면 주인의 용도에 합당한 그릇, 손에 잘 잡히는 그릇. 여러분, 과일을 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간장 종지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묘기합니까? 간장 종지 위에 이렇게 과일을 막 이렇게 막 싸면 안 당기잖아요. 안 당기잖아요. 여러분, 간장 종지가 되지 마십시다. 넓고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질지어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더 넓고 깨끗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이풀 교회의 조지은 목사님이요, 인본주의 이 혼적인 메시지와 복음 이 영적인 메시지의 차이점을
자,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해서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1. 자, 제가 숫자 읽으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1. 2. 3. 4. 첫째로 혼적인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 인본주의 메시지와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인간에 대한 해석과 초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인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실전적인 질문이잖아요, 그죠? 어떤 과학이나 철학이 주는 답 말고 성경이 주는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과학이나 철학이 주는 답 말고 성경이 주는 답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존재는 철저히 혼적인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숨을 쉰다고 다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강아지, 고양이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다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눈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해도요, 여러분 여기 댕댕이 양이 갖다 놔 보십시오. 빠른 찬양하면 얘네들도 막 기뻐 떠요. 하면서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떤 느낌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영이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요, 사람을 자꾸 혼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요, 자꾸 혼으로 들으려고 해요. 혼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를 들어 어떤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고요, 가려운 뇌를 막 긁어주는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그래요. 성경으로만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말씀을 전할 때 철학, 과학, 인문학, 정치학 이 모든 것들을 잘 버무려서 마지막에 소스를 뿌려야 돼요. 유머 소스 쫙 뿌려주면 막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좋은 설교다 막 그런 거 듣는 거죠. 우리 목사님 대단해. 얼마나 박식한지 모르시오. 그러나 정말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예수님을 잘 아시는 목사님,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목사님. 신학과 신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하는 인간은 둘 중 하나입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의인이에요. 죄인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의인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인의 삶의 목적은요,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은 전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혼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전혀 복잡하지 않은 복음을요, 자꾸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복잡하게 들어요.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실상은 복음을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복음이 없는 강단, 복음을 모르는 목사님,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그 인문학이나 어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입니까? 존재입니까?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요, 그렇구나, 존재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거는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가 변화가 되어야만 이제는요, 영이 중요하구나 이게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구나 이게 아니라, 존재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고 존재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변하지 않는 가치, 가장 숭고한 가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앞에 나의 삶을 정렬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혼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깊이 합니다. 생각을 헛돌이 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요,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깊이 합니다. 그럼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결정적인 차이. 지금 혼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영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거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생각이 깊은 사람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교회,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지면 박수 쳐주는 교회, 그럼 이거 혼적인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예요? 이거 인본주의적인 교회예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와주는데 왜 박수를 쳐줍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왜 박수를 쳐줍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교회는요, 기도하지 않는 삶에 계속해서 부담을 줍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 예수를 믿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부담되죠. 그리고 어떻게 초신자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기도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은 이런 것이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적어도 예수를 1년, 2년, 5년, 10년 믿으신 분들은 그 기준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 교회들이 기도를 강조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 이미 그 교회 안에 인본주의의 영이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창조주 아버지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결국 인간 세계의 모든 문제는요, 관계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주님은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혼적인 메시지는 공감, 이해, 위로에 초점을 두지만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 설교를 듣습니다. 공감, 이해, 위로의 설교를 좋아하지만 회개의 설교는 싫어해요. 저 목사님 또 회개하라고 하신다. 물론 누군가의, 우리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일은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누구보다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알맹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다. 공감해라.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가 천국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 메시지는 절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싫어한다고요. 특히 그냥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고 왔던 사람들은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절대 안 옵니다. 물론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면 그 다음 주도 와요. 할렐루야. 네. 근데 왜 싫어합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자꾸 정죄를 받으니까 싫어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어떤 지체가 묵상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왜 정죄를 받습니까? 지금 그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의 메시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는 여러분이 회개의 메시지를 싫어하지 않고 회개를 즐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 사람들의 특 뭐냐면, 목사님 우리의 아픔에 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설교를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할 수 있도록 설교해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도록 설교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 혼의 생각 계속 같은 생각 계속 하잖아요. 생각의 길이 같아요. 그럼 주님 오늘도 제가 카톡방에 남겼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인본주의적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의 길을 바꿔버리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회개가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회개는 전에 세상을 쫓아 성공을 쫓아 사랑과 돈을 쫓아 살던 내가 하나님께로 주님의 나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위로, 공감, 이거는요 교회가 아니라도 가능해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위로하고 공감하려고 하죠.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우리는 이 땅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왜 애통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살아있는 교회 강단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서정연 목사의 이 말빨이 역사하고 있는가? 회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가끔씩 유튜브에 한 번은 유튜브에 어떤 스님의 강연을 듣는데요. 뜨더라고요. 목사한테 이게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스님의 강연을 듣는데 제가 듣는데 빨려들더라고요. 위로가 돼요. 와, 진짜 말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도 있을 때 김창옥 교수 강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와, 저는 이분 강연 받으면 한 번씩 울어요. 눈물이 또록하고 떨어져요. 얼마나 40대 중년의 이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공감하시는지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사람의 강연과는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핵심이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까이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치유와 위로와 회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위로는 반창고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회개를 통해 우리의 신부가 수술되어지고 궁극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 땅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늘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셋째로, 혼적인 메시지는 자아를 살려줍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자아를 죽으라고 말합니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문자적으로 잘 알잖아요. 알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는 데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는 데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아가 팔딱팔딱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해서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셀머에 가서도 내 자아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야기해. 지금 내 자아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편합니다. 온갖 부정적인 것들은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사람들은 자꾸만 내 생각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성령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또 혼의 사람들은 내 자아가 팔딱팔딱할 때 기쁨을 느끼지만 영의 사람들은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 삶이 복음의 메시지에 내 삶을 이미 복종시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 여러분의 삶을 복종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을 것이니,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혔으면 좋겠으니,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히기를 간절히 원하니, 이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혔다. 복음의 메시지에 내가 이미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정결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교회 안에 훈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훈계하면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요. 저도 이 부분에 회개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우 몇 번 있었어요. 사람 눈치 보다가. 근데 훈계를 안 하니까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 그냥 그래 떠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자아가 그냥 빵 하고 폭발을 해요. 이 시대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이게 문제예요. 부모님들, 저도 부모지만 저도 회개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승질은 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훈계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훈계하지 않습니까? 애 기죽일까 봐. 대부분 이게 핵심이에요. 애 기죽일까 봐.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면요, 애가 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자아가 죽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그때 그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자아를 아주 죽여놔야 돼요. 기를 죽여놔야 된다고요. 기를 죽여놓지 않으니까 사춘기가 크게 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돼요. 여러분, 잠언서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아비가,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9월 27일 따뜻하고 단단한 훈육에 다 함께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제가 학생 때 선생님께 혼이 많이 났습니다. 저 한 40대 손 들어보세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혼 많이 났어요? 안 났어요? 이제 엄청 많이 났죠. 저도요. 진짜 한 번은 중학교 때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 하나가 저희 때 했다는 거죠. 지금은 큰일 나지만 이 여자애가 선생님께 대들었어. 대들었는데 이 영어 선생님이 왔는데 갑자기 안경을 보시더니 교실 여기 앞에서 뒤에까지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너무 불의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반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고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했다가 거기에서 여기까지 다시 뺨을 맞았어요.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혼내면 난리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자녀의 자아가 다치는 것을 부모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혼을 냅니까? 내 자녀는 내가 알아서 훈육합니다. 그런 부모님 치고는 훈육을 제대로 하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부모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아이가 부모의 권위 또한 인정하고 부모의 훈육을 제대로 받을 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요, 목사니까 혼 진짜 많이 났습니다. 우리 청년부 목사님 아직도 이름 기억하는데 종종 봬요. 이종을 목사님인데 진짜 이분은 약간 깡패처럼 생겼어요. 등치가 있다만 하고요. 진짜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안 맞았는데 어떤 청년들은 맞았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군대 제대하고 25살 때 제가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개근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능력이에요. 그 목사님 무서워서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자다가 그 목사님이 정연아! 하면 눈을 번쩍 뜨고 막 일어나고 새벽 기도 갔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목사가 성도에게 싫은 소리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훈계를 받을 만한 심령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홍 권사님 제가 종종 듣는데 예수님 언제 만나셨죠? 그죠? 40대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40대 때 예수를 만나고 진짜 목사님과 혼이 많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 그 훈계가 홍 목사님 묵상 보면 그때 목사님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 훈계가 홍 목사님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붙들어매는 생명의 훈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훈계도요, 여러분 훈계도 받고자 해 가능합니다. 성도들도 눈빛 보면 저는 목사님께 훈계를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I'm ready 라고 이런 눈빛이 있는가 하면 훈계 한 번 하면 교회 떠납니다. 이런 눈빛도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뭐냐면 내 자아가 상처받는 일을 너무나 싫어하고 두려워해요. 죽으라고 하면 싫어하고 기도하라고 싫어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상처받았던 자아를 저 십자가 위로 가져가서 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있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하나 된 내가 이제는 사랑할 수 없던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던 것들을 용서하게 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 없는 자아의 종착역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자아의 종착역은 겸손이에요.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닉네임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겸손의 왕이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려고만 몸부림치다가 간신히 안 죽고 꼴딱 살았다가 와 살았다 하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에서 달려서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는 것이 복음이다. 그 십자가 복음을 통과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넷째로 인본주의 메시지가 설명을 원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순종을 원합니다. 저도 한때 이 오류에 빠진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6년 반 전에 이 동탄이라는 땅에 도시에 왔는데 이 도시가 정말 혼이 강한 거예요. 인본주의 영이 너무 강해.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자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어떤 논증, 변증 갖고 제가 그때 설교 보면 설교 잘했어요. 내용이 좋아요. 야,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을까?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논리 변종으로 설교문 쓰고 또 인간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막 복음을 관통시켜 보려고 애썼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혼적인 사람들의 특징, 잘 들으세요. 혼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설명은 원하지만 순종은 원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와, 목사님 설교 기가 막히다. 박수는 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깨달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해야 되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혼적인 자아는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그 기도를 때 깊이 관여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내 팔딱팔딱 살아있는 자아가.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순종을 왜 해야 되는지 설교는 1편 순종 시리즈 1편부터 10년 왜 순종해야죠? 아무리 그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 자아는요 순종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 순종을 원치 않았던 내 자아의 죽음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살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내가요, 이게 기가 막혀요. 예수님과 연합된 그 새로운 내가 순종을 기뻐하고 있어. 순종을 막 즐거워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부담스러워도 순종이라는 단어를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복음을 믿을 때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는 그 예수님의 영이 순종의 영이에요. 지난주인가 강효 형제가 예배 마치고 기도 다 마치고 갑자기 앞에 오더니 목사님, 그리고 되게 부담스럽게 큰 사람이 다가가고, 우선 제가 정말 죄송한 거는 우리 비전 워크 숙제를 순종 독학하면 아직도 제가 못 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낸 줄 알았어요. 쏟고 있었어. 근데 이 책을 이제 순종을 해서 이 순종책을 읽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의 범죄했는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순종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풍성한 소산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순종은 기쁨이에요. 순종은 자유예요. 순종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 많은 신자들이 나름의 복음에 소중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이 소중하십니까?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 복음을 나 자신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많지가 않아요. 복음이 소중하긴 한데 복음을 나 자신보다 내 자녀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고요.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이냐 나 자신이냐, 예수님이냐 나 자신이냐, 그 기로에서 대부분 나 자신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은 떨어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은 더 떨어진다고요. 반대로 나 자신보다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요,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왜 그래요?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저는 진짜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기까지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중졸이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동네 소문난 술꾼이시고요. 더 이야기할 거 많은데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집이 수치야. 누구누가 아들이라고 그러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선택했냐면 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얼음물에 발 담가보고 공부해 본 사람? 제가 그런 독한 사람이었어요. 일단은 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1등을 별로 놓쳐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교 1등. 물론 시골에서. 제가 이게 종종 이야기하면 아내가 겸손하고 거기 시골이잖아요, 여보. 이야기하죠. 시골에. 근데 저 나름 시로 고등학교 저 장학금 받고 갔어요. 오.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자존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착했거든요. 동네 친구들 지금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약간 왕따 비슷하게 제가 당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친구들이 그렇게 옆에 갖고 저를 놀리는데 제 외모 갖다 놀리는 거예요. 얼굴 길다고. 전 제일 듣기 싫었던 게 뭐냐면 이문세 닮았다고. 근데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이문세 형님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이셨습니다. 이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무튼 그랬던 제가 막 자존감이 높아진 거는요, 제가 막 좋은 대학 가고 막 제가 성공한 이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녔어도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저희 자녀들을 보는데 얘네들 이상해. 자존감이 높아. 그 자존감의 근거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자존감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살아있는 게 모든 다음 세대들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과 성경이 말하는 자존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자존감은 흔히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 나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라는 어떤 자기 심령적인 확신에서 오는 거죠. 어떤 긍정의 힘이 나 자신을 보다 나은 사람이 되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이 안겨주는 자존감은 두 가지 이유로 무너져요. 잘 들으세요. 첫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무너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처와 실패로 인해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나이 먹기 시작하면요 결국 다 무너져요. 이 자존감은.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비교받지 않을 거야, 상처받지 않을 거야,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로. 이 시대 희귀꼬머리 아시죠?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애들 여러분 많아요. 우리 교회에만 없다 뿐이지. 이제 학부모 상담 받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는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저희가 받지 못해요. 학교 분위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담이 많이 옵니다. 자녀가 집 밖에서 나가지를 않는데요.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제가 전에 대부분 이렇게 해요. 제가 전에 교회 다녔는데. 그럼 믿는 자들의 자존감은요 철저히 성경적인 자존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좀 더 괜찮아서, 돈이 좀 더 많아서, 집이 잘 살아서, 학벌이 좋아서, 연봉이 높아서 내가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말 앞에서, 비교 앞에서, 실패 앞에서 그 자존감이 계속적으로 무너져요. 그리고 무너질 때 특징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가치 없게 여겨요. 심하게는 자책하게 되고요,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요, 더 심하면 자해하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울과 모든 자살의 영이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동탄 땅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 도시에 세워진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전국에서 10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동탄이라고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느냐 있지 않느냐,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있지 않느냐, 여러분의 삶이 복음 위에 세워졌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메시지에 세워졌느냐, 이걸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가진 무언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친구가 많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좋아해 주니까 내가 소중해. 내가 돈이 많고 집이 잘 사니까 나는 소중해. 내가 이런저런 명문 학교에 다니니까 나는 소중해. 사람들이 나를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말해주니까 나는 소중해. 왜 사람들이 명품백에 명품 차에 집착합니까? 그 명품백이 그 차가 나를 보다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명품짜리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명품짜리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적인 자존감이 아니라 복음적인 자존감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마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네가 제일 소중해. 네가 제일 중요해.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간가? 그래서 어떻게든 인간들이요, 나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마귀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나 중심으로만 살게 하면 어느 순간 알아서 실패하고요, 알아서 낙심하고요, 알아서 그냥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시다.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존귀하신 분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 때문에 너도 소중하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가장 존귀한 분의 너무나 놀라운 기가 막힌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 보라, 영어로 behold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왕의 장엄한 어떤 감탄을 동반한 선포를 말한 것입니다. 다른 또 번역으로 보면 깊이 주목해봐라. 무엇을 주목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주목해라. 어떠한 사랑이에요? 무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기가 막힌 사랑, 형용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바꾸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실패했다고, 조금 넘어졌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난하고 연약했다고 해서 나 스스로 내가 이거 똥멍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보, 멍청이, 모든 부정적인 언어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근데 다시 3장 1절을 보면 세상이 그런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죽었다 깨어났다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나면 이해됩니다. 죽었다 깨어나지를 못해요.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야, 너 가난하잖아. 야, 너 질병도 있잖아. 너 아프잖아. 너 기준 이하잖아. 연봉 3천도 안 되잖아. 지방대학 나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위대한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대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존귀하다는 것을 죽었다 깨어나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복음에 소중해지면 나도 소중해집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우리의 삶이 소중해질 수 없어요. 왜
쭈구리로 여전히 삽니까? 내 삶이 복음의 메시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아직 복음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소중함을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가 되고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으로 정의합니까? 왜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의 소중함을 정의합니까? 사실은 아직 나의 복음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내게는 복음보다 소중한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진짜 소중해지면 나도 소중해지고 너도 소중해져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어렵습니까?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사도 바울이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십니다. 보세요. 제가 알아요. 저도 혼이 셌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혼이 센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여기 정도 오면 설교를 들으면 혼란스러워요. 내가 혼이 난 것도 같고 위로받는 것도 같고 복잡해. 왜 복잡하냐면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요. 생각이 복잡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요. 우리의 선택은 뭐냐면 그 복음을 일부만 가지느냐 아니면 홀 가스펠, 풀 가스펠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느냐. 그 복음을 온전히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상관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혼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와,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잘못된 길로 갔구나 하면서 그 방향을 돌이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셨다니, 저 십자가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었다니. 이걸 깨달아서 내 상처받았던 자아를 털레 질질 끌고 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턱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고 뭐 성공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뭐 명함에 이렇게 뭐 이사 뭐 이런 거 찍혀 있어서 우리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에요.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 사랑을 받은 자도다.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쭈구리로 살지 않는다고요.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여쁘다, 귀하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가감없이 그대로 받으십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하십시다.